다음 주에는 524장 연습해와. 이제 나도 주도권을 가질 거야. 524장. 아무것도 안 붙었어. 524장. 우리 영원히 채훈이하고도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항상 계셔야 돼. 네? 524장. 응? 그래. 씩씩하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해올 것 같아. 승훈 형제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를 끝 마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성대 자매님들이 성경 말씀으로 모양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마음에 때로는 있는 자지만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존재하신지 의문을 갖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 걸 휘둘리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느끼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저희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며 저희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그럴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자기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죠. 또 어떨 적에는 내가 뭘 좀 안 해서 그러나? 그런 마음 들 때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어느 일정한 장소에 그냥 계십니다. 항상 계셔요.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바짝 다가설 때와 뒤로 갈 때와 옆으로 은근히 돌아갈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앞뒤로 가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위치를 바꾸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는 올바른데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사랑이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대하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데 되려 하나님을 이제 탓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은 진짜로 내 집의 아래목에 계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으로 10년이 가도 이게 저절로 인쇄 글자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이 말씀이 항상 내가 손만 뻗고 펼쳐만 보면 있는 곳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으로. 내가 산 성경책이 1.1획도 마음대로 바뀌어지지 않은 그 말씀 그대로 계시는데 어떨 적에는 기쁨으로 있고 어떨 적에는 슬픔으로 있고 어떨 적에는 원망으로 읽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임재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이 성경을 올바로 보려면 승훈이님 공부해야 돼. 진짜야. 우리가 왜 예전에 보면 부잣집 가면 서재라는 게 있잖아요. 서재. 저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서재가 있는 방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서재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부잣집들 가면은 장서라 그러죠. 껍데기 두껍게
가죽으로 된 책들, 무슨 세계 인명사진 전집 쫙 생전과도 안 봤을 것 같은 전집들. 그래서 그런데 앞에서 사진 찍으면 마치 유식한 것처럼 보여지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비싸게 준 그 책 꺼내서 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주변에서 우리가 잘 때도 항상 내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것이 의심이 될 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사실은 그래야 돼요. 아는 것만큼 그분 곁에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죠? 그냥 우리 아까 승현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존재나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너무 몸이 힘들고 그러면 왜 나를 좀 이렇게 돌봐주지 않을까?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지 그게 자기 것이 된다. 알았죠? 웃음으로 때우면 안 돼. 진짜요. 들춰봐야 돼요. 들춰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다른 데 안 계신데. 여러분 지금 전지하신 하나님, 아유 감사봐. 그러니까 지금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배울게. 전지하신 하나님. 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걸 아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지하시다라는 걸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성이 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사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다 그걸 배우는 것이고 또 결과는 뭐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성품과 능력을 다 갖고 계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전지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도 갖고 계신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더라. 제가 처음 구원받고 이 요한복음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25절이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송근창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증거 일러주지 않아도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이미 그자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자보다도 더 잘한다 이 뜻이. 우리 속에는 육신의 성품이 있죠. 근데 평상시에는 잠잠해요. 그래서 육신의 성품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환경이 주어지면.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육신의 환경이 드러나지 않을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육신의 환경이 드러날 수 있는 그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바쁜 세상에. 육신이 그냥 으르렁거리고 뛰쳐나오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나를 거처하게 해주세요. 그 현명하죠. 바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선한 사람처럼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만한 사람이 없어. 왜 세상 사람들은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환경이 주어지면 늑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늑대가 되는 게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타당한 일이다.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늑대의 기질이 없는 것처럼 온화한 표정을 짓지만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자보다 그자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 속에 부부가 같이 살아도 그 부부 속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옛만큼은 알지만 여러분들 부부 생활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분명히 와이프가 화가 난 것 같은데 왜 화가 났을까? 그 남자들은 온갖 생각을 다 하죠. 늦게 일어났나? 내가 화장실을 함부로 썼나? 돈을 안 갖다 줬나? 그죠? 말을 함부로 했나? 아, 처갓집에 좀 섭섭하게 했나? 온갖 생각이 달라. 근데 몰라.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면 아주 사사로운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걸 몰라주는 거죠. 뭐 그게 사람 속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시는 분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승군 형제의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 엄마는 알 수 없어. 옆에 있는 할머니도 알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것을 확인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귀로 들으면서 확인해요. 그죠? 내 마음속에 가득한 거를 입으로 뱉어. 그 뱉는 거를 누가 들어줘요? 내 귀가 들어준다고. 그죠?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사람 속까지도 누가 구체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아신다. 전지하시다. 그 예를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 진짜 아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활용하셔요. 전지의 능력을 활용하셔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당연히 그 나귀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그것을 여기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야 그들이 가서 사거리 문 밖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남의 나귀 새끼를 막 풀어서 가져오니까. 그때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라고 따질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마지막 때에는 대환란이 있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된 것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 수치 그걸 다 감내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리시는 것.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래서 2장 2절에 화목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다.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어주시고 죄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한테 온갖 모욕을 다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부모가 되면요 자식들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식이 아프다 그러는데 난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에이 괜찮아 날 거야. 일어나서 막 돌봐줘야 되는데 응? 젊은 놈이 그것도 못 참아 날 거야. 또 엄마는 그렇지 않죠. 아버지랑 또 좀 틀릴 것 같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제일 친한 게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 부모는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어떤 참는 게 있고 자기의 육신의 목적을 위하여 부모의 육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제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예수님께서 어떠냐?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못하시는 것을, 자,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표현해요. 또 예수님께서는 신성인데 어떤 신성이냐?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다. 일반 교회 사람들한테 창조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열이면은 9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또라이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뭐 거창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형상이 없으신 예수님이 육화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린 그를 아들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른다. 그럼 그들은 막 좀 골이 좀 아파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창조물이가 아들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면 그들은,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창조는 누가 한다? 그들이 알기로는 하나님.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아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고 오신 분이다.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었다는 건 뭐예요? 제자리, 제 위치에다 놓으실 수 있는 창조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아 하나님과 동등하게 셋째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다. 바로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인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승빈이 형제 한번 크게 읽어봐봐.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빨리 써졌어? 응? 엄마가 찾아줬나? 어떻게 빨리 썼대? 그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육신은 지금 이게 앞뒤 구절을 생략해서 그런데 이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워드 WORD에서 W자를 대문자로 쓰면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바로 진짜 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육신,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제 승빈이 형제가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일 먼저 읽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줄 그 기쁨의 모든 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복된 소망, 의의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영광된 몸을 입고 어디로 간다? 셋째 하늘에 간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으면 마태복음 읽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는다. 그 다음에 뭘 읽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한테 소망을 주는 그분이 나를, 내 이름, 승빈아 올라와라 하고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를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말씀인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휴거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분이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아주 직접적인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고민하지 말라고 해답을 일러줘요. 너의 이름을 부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4장 16절에서 부를 그 이름,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다. 그 말씀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느니라. 예수님을 사생아처럼 생각한다든지 기껏해야 김대건 신부하고 비슷한 어떤 그 계열의 그 정도의 어떤 자질구레한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또 감사하게도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실 바로 그분. 또 우리와 같이 혼인식을 치르실 그분. 또 우리와 같이 계시록 19장 14절에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다 해치울 때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싸우자고 부르실 바로 그분. 또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자로 삼아주시면서 이 땅을 통치자로 우리와 같이 하실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셋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시지만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과 나는 공동 상속자로서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 나랑 같이 하실 분. 지금 내가 이렇게 얼핏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모두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이 아예 전혀 없었던 것으로 씻어주기 위하여 한낱 진짜 미물에 불과한 로마 군병들한테 찔려가며 죽으신 분이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습니까? 하나님은 아까 설교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아담 때, 그 다음에 에덴의 시대, 그 다음에 아담 때, 노아의 시대,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시대, 은혜 복음의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세계.
뭔가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단계를 주어 놓으시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마련하셨어요. 마련하셨어. 그 마련하신 것을 직접 이 땅에 와서 펼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천사로도 나타나시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한 거예요, 천사. 예수님이 구약 때 주의 천사, 주의 현원으로도 나타나시고, 초림 때는 왕으로서도 선지자로서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또 대환란 때는 그 예수님이 직접 말고삐를 잡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영적 전쟁에, 또 그때 당시 실제 전쟁이죠. 악의 무리들과 싸워야 된다. 그 악의 무리들과 직접 싸우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시는 분. 그렇게 우리의 대장으로 오시고, 그래서 심판석에서는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신성을 배우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와, 나를 구해주신 분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하신 분이구나. 네? 나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분이, 채우나, 그거 하면 안 돼. 접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내 백그라운드가 내 뒤에서 든든하구나. 얼마나 든든해. 그렇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야 할 책을 말씀드리면은 로마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공식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복음,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까지, 로마서까지 읽었어. 그러면 그의 믿음이 흔들 리가 없어요. 왜? 로마서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활용전종이라고 해요. 마지막 도장을 하나 딱 찐다면 갈라디아서를 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은 뭐다?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죠? 구원받을 때에도 핵심은 뭐야? 믿음.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성장시키는 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까지 이제 읽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흔히 말해서 성경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요? 승빈 형제 그렇게 읽으셔요? 예. 좋았어. 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연을 주관하셔요.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바람을 멈추시기도 하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치고 잠잠해. 바람을 잠잠하게 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또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한 장이 채 안 남았길래 지금 2시 1분 전인데 조금만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근데 예수님께서도 경배받으시죠. 바울이나 베드로한테 누군가가 절을 하려고 그랬을 때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뭘 하는 걸 보니까 그 천사가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를 하려고 그러자 천사가 나도 너희와 똑같은 존재다. 경배를 하지 못하게 해요.
경배는 오직 누가 받는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배하는 자를 말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신성이 있으신 바로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9장 37절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경배하는 자한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거 위에 구절을 보면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뜬 소경을 얘기해요. 눈을 뜬 소경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했지만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 눈을 고쳐진 그 소경이 말하기를 여기 주는 아도니아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자기 눈을 뜨게 한 바로 그분이, 내 눈앞에 계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분은 모습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한테 주라고 아도니아, 하나님 주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예수님이 그의 경배를 막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또 도마도 고백합니다.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도마는 자기가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을 믿기 전까지는 안 믿었던 거죠. 그죠? 내가 내 눈으로 보아야지 나나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도마인데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자 자기가 만져보고 다 확인한 다음에 나의 주, 분명히 자기 앞에서 나를 만져보라고 한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서 하는 고백은 뭐냐?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은 것만 해도 어쨌든 다행이지만 뭔가 좀 점수가 깎인 거죠. 네. 미묘하지만 깎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을 복되다. 그러신 분 입장에서 보면 그걸 믿은 자와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까보고 그래서 믿은 자하고는 복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의 차이가.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주고 영생을 주고 그 몸이 썩지 않는 영광된 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왕국에서 공동 상속자로서 만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왜 줘요?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도 없는 것을 말씀으로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지만 믿는 그 유대인들은 믿기 싫어. 근데 눈앞에 딱 메추라기가 뜨고 만나가 생기고 홍해가 갈라지고 대신에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요? 우리와 같은 개나 돼지 같은 자로서 취급받던 우리들에게 천년왕국 때 통치를 받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우주가 생식하는 사람들, 양이 민족이 돼가지고 피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생식을 한단 말이에요. 생식.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생명이 연장돼요. 그들은 쉽게 말해서 생산을 한다는 것은 자식을 낳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자식을 못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됐어. 남성으로 됐어요. 모두가 남성이야. 근데 양의 민족이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육신의 성품을 갖고 들어간 자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비극도 일어나지만 어쨌든 그들 중에서 회개한 자들을 모아놓고 새 땅을 줘서 그들이 살게 하는데, 새 하늘을 주고 새 땅을 줘서 살게 하는데 그들이 이 우주를 점점 채워나간단 말이에요. 생식을 하니까. 지금은 요 월계동만한 땅에 혹시 그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끝이 없으니까 월계동만한 땅이 성북구 정도 되고 성북구 정도 되고 서울 시내가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늘어나니까. 그죠?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기 때문에 죽질 않는 거예요. 점점 새끼를 치는 거야. 자식을 쳐. 우주가 점점 지옥이 팽창하는 것처럼 우주가 점점 팽창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정상수예요. 2000년이라는 이 우주의 시간 중에 2000년이라는 시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주는 것은 곧 짧은 세대에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어. 그런데 영혼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명이 통치할게. 그놈들이 자꾸만 새끼를 치면은 그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새끼를 치면은 그들을 관리할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살 때 그 우주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자로서 점점 이렇게 번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통솔하는 자들이더라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 20장 29절이 보지 않는 자에게 복을, 이게 엄청난 거다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디모데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여러분 우리 교회 단 한 명도 이것이 하나님이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절이다. 이 구절을 모르면 안 돼요. 이 경건의 신비예요. 어느 누구 한 명도 몰라서는 안 되는 구절이에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포동포동한 아기로 그려지고 날개 붙이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디모데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 뭘 지어놓아요? 그는. 그러니까 그는을 하면은 그는이 뭐예요? 사람 지체가 인칭되면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신성의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진 육신으로 태어나셨단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을 표현하는 건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 말은 뭐예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개역개정을 쓰는 사람이 그 구절을 자기네가 진리로 받들어 있는 한은 그들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높이 달리신 어떤 인자의 피가 필요한데 그 인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피이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깨끗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그냥 인성만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흘린 피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피는 인자의 피인데 그 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요일 날 김경호 선생님이 얘기한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주장하지 않는 자는 그에게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10분이나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지역교회를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목사를 세우고 또 주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들을 이렇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지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수요일날 김경환 목사님과 김지현 선교사가 오셔서 우리가 교제를 나눴지만 1년 뒤를 우리가 기약하며 헤어졌지만 1년 동안에 다시 만날 수 있으려는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같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인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간절한 소망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누구든지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수천이요 수만이요 수십만의 교회 회원들이 있는 교회가 있지만 저는 전혀 그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 가운데 지옥을 향하는 자들 우리가 복음을 올바른 교리를 전해야 되겠지만 육신적인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지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되고 그것이 지식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에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입니다. 여기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그 가르침에 온전하게 인도함 받고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과 밝음과 행복함과 소망을 가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나와서 오늘 거리 설교 하시고 3시에 끝나서 들어오겠습니다.